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부부의 주일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부의 그런 의미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21일이 무슨 날이었나요? 예,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날입니다. 이제 5월을 이제 가정의 달로 두고 그 안에 이제 여러 나이들을 넣으면서 이제 21일을 아마 넣었던 것 같은데 의미가 뭔가요?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부부의 날의 의미가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가정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맞는 것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가정의 문제가 부부관계의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결국에는 부모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해결될 때 또 자녀가 또 가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줄 압니다. 이제 예화를 좀 듣고 얘기를 할 텐데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라고 하는 우화를 아실 거예요. 아마 여우가 먼저 초대한 것 같긴 한데 누가 먼저 초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하죠. 여우가 어디에다가 식사를 주나요? 넓은 쟁반에다가 식사를 줍니다. 근데 두루미는 뾰족하니까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두루미가 다음번에는 또 여우를 초대하죠.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어디다가 주나요? 호리병에다가 담아서 줍니다. 여우가 또한 이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슷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살기로 사랑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매일 사자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정말 최고급 프리미엄급 풀이에요. 그런데 이 유기농 풀을 사자가 먹었죠. 먹었는데 성의가 있으니까 먹습니다. 근데 사자는 그 맛있는 풀이 맛이 없어요. 억지로 구역구역 먹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정말 트리플 등급의 좋은 고기를 소에게 줍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고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런데 참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고 사단이 난 겁니다. 대화를 나누고 해봐도 이거는 소통이 안 되고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끝내 사자와 소가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좋은 풀을 줬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고기를 서로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여우와 두루미 우화도 마찬가지고 소와 사자의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것이 이 관계를 어떻게 악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 위주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최선인데 최악이 될 수 있지요. 그렇죠. 나는 최선이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최선은 최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고 시도하는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제 우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사 일을 보통 누가 하나요? 여기 계신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내분들이 하시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참 아내들이 이제 가사 일을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맞벌이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대부분 같이 일을 하니까 일을 좀 분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 노동도 혼자 하지 않고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다가 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아는 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했던 이게 예로 얘기했던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한 30년 동안 이제 부부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모님이 입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한 40일 동안 입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불편한 것도 많이 있고 새삼 고마운 것이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목사님 혼자 계셔야 되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밥은 누가 해 먹어야 되나요? 본인이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탁기도 돌려야 되는데 이분 말은 세탁기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세제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설거지하는 거래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설거지를 밥 먹기 전에 하나요, 밥 먹은 후에 하나요? 보통은 밥 먹은 후에 하죠. 근데 밥은 맛있게 먹고 났는데 이 치우기가 막 귀찮잖아요.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밥하는 건 괜찮은데 설거지하는 게 싫다고. 이 귀찮고 딱 한다.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를 그냥 꺼려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 끼니가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또 먹겠죠. 그러니까 이때 설거지를 한다. 김 목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설거지 때문에 특히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다.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설거지를 하고 또 가사 일을 같이 분담해서 하는 것, 요즘은 사실은 맞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얘기겠죠. 니일 내일이 명확하게 사실은 나누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아내에게 남편은 또한 어떠한 존재일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TV 드라마 가운데 정말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 제가 좀 얘기를 할까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예전에 히트를 쳤던 그 스카이캐슬 아시죠? 그것보다 더 시청률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검색도 해봤는데 실제로 스카이캐슬은 26%였는데 이거는 28%가 넘더라고요. 케이블인데 28%? 어마어마한 수치더라고요. 또한 이 드라마는 19금이에요. 그리고 심야에 방송을 하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 드라마를 시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드라마, 부부관계를 다루는 드라마에 꼭 빼놓지 않는 소재가 있죠. 뭔가요? 불륜, 복수와 같은 것들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결말이 두 부부가 있잖아요. 두 부부가 불행한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제대로 안 봐서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지는 못해요. 그냥 블로거나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관계들, 그런 부부의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뭘까요, 다시? 성경은 부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뭔가요?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에젤은 네게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돕다라고 하는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거들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뭐 거들어준다 라는 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새 번역에는 알맞은 짝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것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에제르의 뜻의 의미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돕는다뿐만이 아니라 원조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원하고 구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담을 지원하고 원조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지원하고 원조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군사적인 지원도 포함된다라고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도움을 주는 지원군, 원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젤이라고 하는 말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젤을 돕는 자는 아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쓸 때도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돕는다고 얘기할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더 강하고 힘이 있음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원군이나 원군을 보내면 군대에서도 더 많은 병력들을 보내죠.
우리나라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 이렇게 부산까지 밀려나갔다가 이제 미국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북한은 어디로부터 지원을 받나요? 중공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다시 또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이와 같이 더 강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우리가 무슨 뜻인가요? 보혜사를 누구에게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님에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가 바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성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상호 돕고 보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제르라는 말이 남성형 명사로 또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여자에게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언어상에 좀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지는 관계가 바로 부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부의 그런 차이점과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재료가 다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거 보통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담으로 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주시면 곤란합니다. 뭐냐 하면 그 남자의 재료는 뭔가요? 흙이죠. 흙 생각하니까 저는 머그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주 마시는 이 머그컵.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좋은 그 컵을 하나를 좀 이렇게 받았던가요? 또 어디 있었어요. 좀 많이 아꼈던 컵인데 물론 깨졌어요. 두 개가, 하나는 조카가 깨먹고 하나는 아들이었나 깨먹어서 나름 이제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는데 깨져버렸어요. 근데 남자의 그 재료는 뭔가요? 흙이죠. 여자의 재료는 뭔가요? 갈빗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게 뭐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본차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재료로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제 우스갯소리들로 보통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삼성의 재계 라이벌 그룹이 어딘가요? LG입니다. 물론 뭐 매출이나 차이는 좀 많이 나긴 합니다만 가전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고 뭐 TV나 핸드폰에서도 경쟁을 하죠. 우리가 쓰는 가전, TV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지금 반대 지금 보이는 저기 모니터 TV가 지금 저도 지금 보이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TV가 고장나서 바꿨지만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선명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저걸 딱 들여왔을 때는 아니 진짜 벽돌인지 화면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기술이 점점 발전이 됩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어떤 휴대폰을 쓰는 게 좋은 휴대폰을 쓰는 건가요? 최신폰이에요. 그러면 더 늦게 만든 버전이 더 무슨 버전인가요? 더 나은 버전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들로 얘기를 해요. 누굴 더 먼저 만드시고 누굴 더 나중에 만드셨나요?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가 더 우수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남성이 여성을 좀 이렇게 억압하던 경우가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처럼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말하자면 이겁니다.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불평등의 의미로 가져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이 다 평등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고전이 있습니다. 뭐 고전이라고 하기는 조금 못한 책이긴 한데 존 그레이 박사가 쓴 책인데 남자는 어디에서 왔냐면 화성에서 왔다 그러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마도 제 또래들이나 아마 비슷한 대부분 많이들 읽어보셨을 책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지금도 개정판이 또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이점을 다룬 책이에요. 거기 내용에 보면 몇 가지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문제 해결 중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다. 또 남자는 신뢰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 여자는 관심과 이해와 공감을 얻고 싶어 한다.
또 남자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관심과 이해를 받으면 사랑받는다고 느낀답니다. 여자는 남자의 단점을 고치기를 원하지만 남자는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남자는 좌뇌가 발달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여자들은 우뇌가 발달해서 감성적이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은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럴 때 뿌듯하고 사랑받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여자는 그와 반대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고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다름을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서로 그 관계들은 좁혀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여성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피곤하고 하면 뭐 어떻게 푸나요? 때로는 보면 쇼핑을 하면서 풀더라고요. 쇼핑을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습게 돌아다녀요. 따라다니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다면 물건을 다 사지 않잖아요. 그냥 돌아다녀요. 보고 구경하고. 그러면서 좀 뭐가 개운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자요. 자든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지 뭐 시끌시끌한 데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마트를 가고 할 때 저 혼자 가서 사면 얼마나 빨리 나올까요? 금방 나와요. 사야 될 것만 딱딱딱 보고 가져오고 담고 나와버립니다. 근데 살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같이 가면 이것저것 보는 거예요. 옷은 볼 생각도 안 하고 갔는데 옷을 또 보기도 하죠. 그런 것들 이렇게 둘러보다가 보면 시간이 금세 가고 얼마나 다리도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남자는. 근데 이게 뭔가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쇼핑하고 물건을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고 구경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잖아요. 뿐만 아니죠. 아내가 일을 하고 들어오던가 아니 무슨 일이 있을 때 남자에게 이런저렇게 죄송해요 표현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말을 하면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결론이 없는 얘기를 막 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일하던 얘기도 막 하고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럼 들어주고 공감 얘기하죠. 그런데 때로는 뭐 결론이 뭔지 모르는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남자의 성향은 어떨까요? 결론이 뭔데?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내가 뭐 어떤 말을 해주면 되는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들의 입장은 뭔가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또 긍정해주고 그냥 끄떡끄떡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여성들은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남성과 여자는 달라요. 남자들은 무디기 때는 되게 무디죠. 별로 그럴 데가 없는데 여자들은 예민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남편의 한마디 말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격할 때가 있고 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 환상들을 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결혼하면 되게 행복한 삶이 펼쳐져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참 공감되는 표현이어서 또 인용해 드리고 싶은데 행복은 기성품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군가 행복이라고 하는 옷이나 물건들을 만들어 놓고 딱 그렇게 맞춰면 행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요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그분이 얘기한 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행복은 예술이래요. 사랑은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정말 최선에 다해서 빚어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애씀과 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가 필요하죠.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예물로 주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죠? 반지를 예물로 줍니다. 금반지를 보통 예물로 줘요. 제가 뭐 어디서 듣고 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금반지를 아마 주는 이유는 물론 안에 뭐 다이아가 바뀌었든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 있어도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결혼해서 영원한 사랑을 아마 얘기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아마 금반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반지와 함께 결혼을 할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반지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은반지입니다.
은은 어떤가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시커멓게 돼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갖고 싶었던 이 수저가 있었어요. 은수저였어요. 부모님들은 은수저로 드시더라고요. 두분만. 저희들은 그냥 일반 숟가락으로 먹는데 그게 참 보기가 좋아 보였고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제가 이제 장모님한테 은수저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사주셨어요. 지금은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잘. 은수저를 이렇게 먹다 보면 이거 닦아주지 않으면 뭐 양치 칫솔을 하든 뭐든 닦아주지 않으면 은수저가 어떻게 되나요? 시커멓게 변합니다. 은은 변해요. 근데 변한다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가꾸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영원히 금처럼 빛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피와 땀을 흘리고 희생이 때로는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였는데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영원히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창세기 2장 23절 이 앞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 중에 뭐뭐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겠죠.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러이러한 여자를 내가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그 전후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외쳤어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니, 하와를 뭘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확신이 아담에게 있었을까요? 아마도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내 옆에 붙여주셨던 이 여자는 가장 좋은 최고의 내 배필이고 내 짝꿍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담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면 처음 만났던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지요. 그 믿음이 아담에게는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나가죠. 그런데 사랑하는 부부도 어느 순간인가 부부관계의 존재가 메말라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래서 부부간에 이런 표현을 또한 이것도 참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풀로 종이 두 장을 접합해 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장의 종이를 풀 붙여갖고 붙여놔요. 이걸 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떼죠. 떼면 어떻게 되나요? 찢어져요. 떼지는 게 아니라 찢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부의 관계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안 좋아지고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찢어질지라도 뜯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차라리 더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랑이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요나 설교할 때 한번 했는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척하는 것 아니면 그래 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단순히 감정으로만 얘기하면 이 사랑의 감정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해요. 사람이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이 마음이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김태희처럼 예뻐도 그 김태희랑 사는 비는 어떨까요? 자기 아내가 최고로 예쁘기만 할까요? 아닐 거예요. 안 좋은 꼴도 보겠죠. 사실 아무리 예뻐도 예쁜 여자는 며칠 가고 착한 여자는 음식 잘하는 여자는 30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외모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우리의 감정은 바뀌어요. 그런데 감정으로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부부의 세계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두근거리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과 만나면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드라마에 보면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불륜을 하면서 그 여자를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심장에 뛴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이렇게 소중해서 내 감정으로만 사랑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 부부관계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예로 들었던 여우와 두루미나 소와 사자는 다 뭔가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사랑을 하는 겁니다. 말세의 때가 다가오면 디모데후서 3장의 얘기처럼 자기를 사랑한대요.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처럼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없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뭘까요? 이기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랑, 내 감정만을 소중하게 여기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내 만족함을 위해서만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 이게 뭐 여우와 두루미랑 뭐가 다른 바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식을 할 때 누가 좋아하는 것을 먹나요? 보통 저 정도 연배나 아이들을 둔 가정에서는 대부분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요. 뭐 먹고 할 때. 그런데 왜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안 먹나요? 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먹나요? 왜 관심이 없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중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TV를 볼 때도 그렇죠. 남자들은 스포츠 채널을 보려고 그래요. 정치 뉴스를 보려고 하는 여자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드라마 보면 좋잖아요. 이 채널을 양보하는 것, 그것 또한 소소한 그런 양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수고, 애씀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들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편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할 각오가 있어야지요.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주는 사랑, 나누는 사랑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행복한 것이 공짜로 그냥 주어지지 않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막 들어요. 내가 막 더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 억울한 생각이 막 들고 생각하면 이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행하셨나요? 사랑을 행하셨죠. 주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배필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담이 지금 얘기했던,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과는 아니에요. 다른 각도로 보면 뭘까요? 하나님께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 가장 좋은 배필, 나에게 가장 맞는 짝을 내게 주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남편을 칭찬하고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뭐가 될까요?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의 표현들, 애정의 표현들,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몸을 이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건 하나가 된다고 해서 신비입니다. 사실 신비. 어떻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될까요? 근데 결혼은 성경에서는 완전한 연합이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완전한 연합을 뜻하는 말이 결혼이고 부부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둘이었던 관계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하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그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죠. 그래서 결혼한 이후부터는 각자 나 혼자 내 한 몸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그 평가를 받으면 평가를 받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내는 괜찮은 사람인데 남편이 문제가 많다.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남편이 말도 못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아내가 되게 못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연약함은 누구의 연약함인가요? 남편의 연약함인 거예요. 남편의 아픔과 약함은 마찬가지로 아내의 아픔과 약함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이 문제인 것이 아니에요. 저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흉을 보기도 해요. 신랑은 잘 좀 보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봐야죠. 이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어요? 조금 흉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물론 풀 때는 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뭔가요? 우리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누가 먼저 따먹었죠?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 줘서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담이 범죄하였음에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아담도 먹었으니까 범죄한 것은 맞겠습니다만 둘이 하나인 거죠. 둘이 같이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잘못해서 그랬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같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면 물론 어떻게 50대 없이 공평하게 다 잘못하고 잘할 수 있겠어요. 더 잘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더 잘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뭔가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런 말들을 해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끔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TV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속았다고. 뭘 속아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을 못 본 거죠. 원래 이 사람 이대로 우리가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 전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코를 많이 고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자고 살아봐야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잘 씻는지 더러운지 어떻게 아나요? 결혼해 봐야 알아요. 부지런한지 게으른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아봐야 이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아니면 뭐 더럽고 깨끗하고 그것들을 살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그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우리는 점점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게 되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로는 우리가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물론 아니죠.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부 관계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의 관계, 교회 하나님의 관계를 또 이제 열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도 돼요. 교회 공동체,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뭘까요?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정도의 기본 얘기들은 우리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부부는,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뭘까요? 그냥 찢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들도 배려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부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딴 예는 빼고 보통 결혼 예비학교 같은 것을 하면 저도 이제 했었는데 마지막쯤에 결혼 부부 십계명을 좀 적으라고 합니다. 뭐 예시 같은 것도 들어주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예비 부부들이 몇 10가지를 딱 적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인용해 봤는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라. 또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라. 세 번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라. 네 번째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마라.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라.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여덟 번째 결코 단념하지 마라. 아홉 번째 숨기지 마라. 열 번째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한 그거겠지만 서로 지켜나가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적어서 함께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부부 생활을 하고 부부관계를 갖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귀한 배우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사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결국 복된 가정들,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